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88번째 시간입니다.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는 사람이 각자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대화록 에우티프론을 보면 소크라테스 역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우티프론은 자기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한 청년 에우티프론과 소크라테스가 경건을 주제로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1번 에우티프론과 소크라테스가 어디에서 만나나요? 2번 에우티프론은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한 용건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용건은 무엇이었나요? 3번 에우티프론은 친척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번 이에 두 사람 사이에 경건과 불경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토론 중에 소크라테스가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묻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자, 하는 이렇게 4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라는 개념은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그 고유한 그런 개념이지요. 창세기 2장, 3장 내용을 통해서 이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원죄는 지금 이제 여기 질문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다라고 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홀로 존귀하다.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이 말의 뜻이 내가 왕이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스스로 왕인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그 속성이지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원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라톤이 쓴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 원죄에 관해서 기술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티프론과 소크라테스가 어디에서 만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이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이 대화책을 찾아보면 먼저 대화하는 사람은 에우티프론과 소크라테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등장인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소는 바실레우스의 관아 앞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실레우스가 이제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바실레우스는 그 아테네의 주요한 9명의 공무원 중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그 공무원을 가리킨다. 그 직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임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때 당시, 이때가 그 기원전 400년 내지는 300, 한 8, 90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기원전 400년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이 바실레우스가 이런 이제 그 공무원의 칭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실레우스에서 주로 이제 그 다루는 그런 내용은 신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이것을 이제 주요 업무로 했다라는 것이죠. 뭐 제가 생각할 때 이 바실레우스의 관할은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검찰청 또는 뭐 시경 경찰청 정도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업무 내용이 독신, 신을 모독하는 것과 이렇게 관련되어서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독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에우티프론과 소크라테스가 어디에서 만나나요? 자, 바실레우스의 관아 앞, 바실레우스 관청 앞에서 만났다. 예,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검찰청이나 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만났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에우티프로는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기 위한 용건이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용건은 무엇이었나요? 자, 에우티프론이 이제 이 검찰청 앞에 바실레우스의 관하에 온 것은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 노예 한 사람을 죽였다. 예. 근데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그런 이제 그 소신을 에우티프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이 관할을 찾았다. 라는 이제 그 용건으로 온 것이고요. 자, 질문은 소크라테스의 용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재미있는데요. 자, 이 소크라테스가 이 바실레우스에 이제 간 이유가 그 멜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불경건의 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 조사받기 위해서 출두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멜레토스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불경건의 죄로 고소를 했고, 자, 그것을 이 바실레우스가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그 법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재판에서 이제 그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테네 재판 사형 선고받기 전에 소크라테스가 멜레토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 바실레우스 관청에 지금 출두 명령을 받고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 에우티프론은 뭐 이때 당시 한 30살 뭐 이쪽 저쪽 보면 될 것 같고 소크라테스는 이제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때니까요. 소크라테스가 70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거의 그 40세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우티프로는 친척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지금 에우티프론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을 죽게 만들었다.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에우티프로는 비록 자식이 자기 아버지이지만 이러한 살인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살인의 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처벌을 받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루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 이런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발을 하러 온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에우티프론이 아버지를 고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떠나니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주변 친척들이 야, 네가 너네 아버지를 그렇게 고발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부당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우티프로는 그 아버지나 그 친척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에우티프론의 아버지가 그 종을 어떻게 죽였는가 하는 그 사실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 노예가 술에 취해서 그 다른 노예 한 사람과 다투다가 그 다른 노예를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우티프론의 아버지가 그 노예를, 다른 노예를 죽인 그 살인한 노예의 손발을 묶고 도랑에 쳐 넣은 다음에 사람을 점장이에게 보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제 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장이한테 보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그 묶인 사람, 그 노예를 돌보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점장이한테 갔던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춥고 굶주림 때문에 그 노예가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우티프로는 아버지가 그 아무리 살인한 노예라고 하지만 그 노예를 돌보지도 않고 결박한 채로 이게 방치하여 죽게 만든 것은 이건 엄연한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를 고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에우티프론의 논리인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친척들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가 너의 친아버지를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사람은 다른 노예를 쳐 죽였으니 응당,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었다. 예,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에우티프론이 자기 친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에우티프로는 자, 아무리 아버지라도 사람을 죽였으니 사람을 죽였으니 고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 친척들은 그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이 불경건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난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신은 자신의 행위가 경건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책의 주제가 에우티프론의 부제는 경건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쭉 가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불경건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계속 토론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과 불경건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는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두 사람 사이에 경건과 불경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됩니다. 자, 토론 중에 소크라테스가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묻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그 원죄와 관련되는 그런 그 대목이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성과 악에 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런 일들에 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또 의견 차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자, 자네나 나나 또 모든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에우티프론이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에 관해서 생각이 다르면 서로 싸우게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신들이 서로 다투는 것도 그런 일들에 관해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우티프론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면 신들은 정과 부정, 미와 추, 성과 악에 관해서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되네. 자, 이러한 일들에 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으면 서로 다투는 일도 없을 것인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들도 싸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니까 그리스 신화에 이제 제우스와 또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신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 신화를 이제 에우티프론과 소크라테스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에우티프론은 이제 그 예언자라고 하는 예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뭐 정통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보면 신들이 종종 자주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자, 소크라테스와 에우티프로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예,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 것인가? 선과 악이 악에 관한 생각, 결론이 서로 다를 때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동일한 것을 어떤 신은 옳다고 보고 다른 신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그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우리 인간 관계, 인간 사회를 살펴보면은 숱한 분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업상 그런 어떤 분쟁들 속에 뭐 항상 분쟁과 관련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닌데요. 그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일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인가, 정의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여기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분쟁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 견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자명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싸울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소크라테스 또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측정에 의하여 금방 그 의견차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지요. 자, 소크라테스 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저울로 달아봐서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에우티프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 없을 때에 서로 싸우고 노여워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형제, 자매, 예, 또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매일 이렇게 이제 함께 그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 매일 같이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결론이 서로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예. 그것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을 때 결국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분쟁,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의 원인이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원죄라는 것이죠.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 신들도 마찬가지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그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소크라테스의 에우티프론을 다시 읽어보니까, 소크라테스도 이 원죄가 무엇인지, 신들이 서로 싸우고, 예,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한계점은, 자, 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예, 당연히 사람마다 신들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접근하는 것.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 현상론의 단면을 정확하게 캐치를 한 것이죠. 네, 각자 결론, 선악에 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 자, 그런데 왜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그 원인은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원인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도 좀 이렇게 그 미완으로 이렇게 끝이 났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88번째 시간으로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그 플라톤이 쓴 그 에우티프론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에서 소크라테스가 신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 동일한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 미추, 그리고 선악에 관한 결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분석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분쟁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분쟁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궁극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